선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우리 아름빛 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음성만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혁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자 매성경 큐티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그 날씨를 뚫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3세기에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통치 철학으로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 벽에다가 금으로 이 말씀을 새긴 데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본론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요한 강도사님께서 산상설교의 서론부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자이신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산상설교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본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말씀인 7장 1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같은 어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는 너희는 결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아달라 그러고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란 듯이 살아간다면 사람들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뭐 한다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그렇게 달라고 하지 마라.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사실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자신들이 보물처럼 여기던 선조들의 전통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각각 모세의 오경과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언약에 대한 성취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주어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남에게 혹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어디 가서 나는 푸대접을 받아야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의는 무엇이냐면 먼저 주는 것, 베푸는 것, 쉽게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인간을 율법을 지키는 기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의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대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장나서 버려져야 할 기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속뜻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이삿짐을 먼저 집에 들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 받아야 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물건을 먼저 주는 거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쟤는 만나도 돈을 잘 안 쓰더라, 맨날 얻어먹기만 해,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먼저 줘라. 네가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주어라.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해봐. 그럼 내가 대접 안 하나? 너나 잘하고 나한테 말해라. 이런 세상에서 네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재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섬김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전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흉터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180도 바꾸는 삶의 변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투성이인 인간에게 있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 앞에 전제를 두십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대접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친구, 거의 원수지다시피 한 성순이라는 친구가 온답니다. 성순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제일 끝에 앉았습니다. 안 부딪히려고 말도 섞지 않고 밥을 다 먹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휴대폰이 없어졌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헤어지고 버스 타기 전에 화장실을 잠시 갔는데 갑자기 내가 앉은 화장실 칸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익숙한 내가 아는 친구의 이름이 뜹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대폰을 주워서 그 친구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일어나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휴대폰을 주워서 친구에게 주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른 척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두 분 계시네요. 저도 사실 모른 척하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율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찔리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은 내가 원수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본다면 나는 그 소를 데려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이것을 21세기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소는 휴대폰과 같겠지? 그래서 나는 반드시 휴대폰을 가져다 주어야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옳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한 번씩 다투기를 합니다. 다투면 항상 저녁에 전화를 해서 우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마귀에게 돈 주지 말자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이럴 때 이제 다투면 항상 큰애 전화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거 풀고 예배드리자,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적용하신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원수 같은 성순이는 사실 나 자신과 같아. 내가 이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엄청 속상하겠지?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또 써야 하니 큰 손해가 가겠지? 그런데 성순이가 만약 내 휴대폰을 돌려준다면 난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니까 나도 성순이를 위해서 휴대폰을 돌려줘야겠다. 이것이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만큼 그를 대접하라.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 중심인 우리의 생각을 180도 바꾸고 그렇게 돌이킨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이웃의 행복을 원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20살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참 존경하는데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 하면 이 친구가 참 섬김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섬기냐면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수저를 먼저 놓고 밥 먹고 나올 때에도 가장 먼저 나와서 신발을 꺼내는 사람입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같이 이제 청년들이랑 치킨이나 이런 걸 먹을 일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치킨을 시키면 보통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 다리와 날개를 가장 좋아하시죠. 근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다리와 날개를 좋아해서 자기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자기 스스로 취향을 바꾼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리와 날개를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 나는 가슴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퍽퍽한 걸 난 좋아해. 이렇게 이제 바꾸어 버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닭가슴살을 좋아해서 매일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매일 닭가슴살 먹고 다리와 날개는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취향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닭의 취향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준다면 나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 섬김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섬김과 이웃사랑 정신은 전염이 됩니다. 공동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공동체원이 양보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닭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모든 일에 이렇게 공동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전염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전염된 그 사랑이 서로 사랑을 만들고 그런 서로 사랑의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문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히 제가 여러분께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우리 청년일부와 고등부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직장, 또 내가 속한 다락방, 교회, 또 가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이 싹 터서 서로 사랑으로 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함이 섬김의 문화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장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사랑 이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문구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와 동등하게 칭해지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강령이다 이 말은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 전부가 이 두 계명과 겹쳐져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조금 모순적이게 둘째가 그와 같다, 즉 첫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등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를 부여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시작해야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성과 죽어 마땅한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 이웃의 본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더 이상 미운 존재, 내가 경쟁해야 할 존재,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먼저 대접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대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듯이 그도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가 없는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셨듯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밥상을 차려서 내 이웃에게 나도 대접해야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과 이웃사랑, 사랑의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겁니다. 두 개는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쏟아 부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차고 넘치는 복음의 사랑이 쏟아 흘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조건을 잽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 도리는 해야지. 그래야 사랑할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저받았는데 가끔 돌아보면 내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것 같은 이 사랑을 왜 내가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가 있어?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퍼줄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존재만으로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안에서 이웃과 나눌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자격과 조건 없이 나에게 매일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서 내 속에 그 사랑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2절 바로 앞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해도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아니 이미 너희에게 쏟아 넘칠 만한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인 내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를 대접했던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놀라운 긍휼로 죄 가운데 있던 너희를 구별해서 살폈듯이 너희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왔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듯이 너희도 너희의 삶을 나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받지 않고도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사랑했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던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라봄으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리,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응어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미움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미움을 대체하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조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 화낼 수 없는 조건이 엄연히 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